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첫 마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두 번째도 꼭 이렇게 합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21세기 가족부대로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해 뜨는 곳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 같이 삼일째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 11월 달, 12월 달,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이달의 세 번째 월, 화 18일, 19일 날 역사적인 제 대표 저서 1편, 2편 두 권이 나옵니다. 1편을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데 1장, 2장을 11월 달에 다룹니다. 충격적입니다. 모든 과학을 역사 정립합니다. 2장에서는 정보, 생명, 에너지만 다룹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어떻게 삼일째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를 모든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는 실제적인 데까지 전부 안내를 합니다. 이 삼일째 본질 실현 통일자는 저 개인적으로 모든 성경에 뿌리고, 모든 신학에 뿌리고, 모든 철학에 뿌리고, 모든 물리학에 뿌리고, 모든 이 세상의 지식에 뿌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뿌리 삼일철론이에요. 그것을 과학과 융합해서 보여주고 입증할. 지금 우리 삼일철은 그냥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논리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입증한다고 말해요.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내년 1월 달부터 설교학교가 5개월 동안 계속되고 6월 달부터는 계시록 학교. 제 설교의 모든 것, 계시록의 모든 것, 11월 달, 12월 달은 전인 구원 건강법입니다.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한다. 전인 구원 건강법. 이렇게 해서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2년차 모든 과정이 마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다시 1년차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얘기 보겠습니다. 7대접 오늘 세 번째 계시록 16장 전장을 전부 강의하겠습니다. 사실 계시록 16장이 끝나면 재림 심판이니까요.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대접 심판과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곡식과 포도성이 심판이 있죠.
그걸 한번 할 것이고, 계시록 17장 음녀 심판이죠. 똑같은 거예요. 전개 내용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계시록 17장 한번 더 다루고요. 그럼 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 심판 그걸 다루고 하나 더해서 7번으로 4번 더 하겠습니다. 이후에요. 그럼 7번이 끝나고 대환란 시나리오 책으로 엮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저 막 기다려집니다. 저도 이제 4번 남았어요. 그러면 시나리오가 다 끝나고 계시록을 본격적으로 과학과 융합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 앞에 제 사는 날까지 수요일 날은 계시록입니다. 수요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 구절 3가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 계시록을 하려면은 이 개념을 가져라. 이후에도 그날 감하신다. 감해서라도 구원받은 육체를 구원해 주신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징조다. 징조라는 것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란 이야기예요. 영해할 수 없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유대인에게 국한시킬 수 없다. 교회 전 세계적인 역사다. 징조다. 세 번째는 계시록 3장 계시록을 먹어버려야 먹어버리면 이긴다. 대환란은 이긴다. 이기고 여기도 먹어버린다. 빨간색으로 해주시고 이기고도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보좌에 간다. 먹는다. 이긴다. 보좌에 간다. 이것이 계시록에 대한 핵심 3가지. 정말 모든 면에 전제되는 구절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7대접 대환란 시나리오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입니다. 큰 음성이 나서 예수님의 음성이죠.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 6장이 어린 양으로 나오죠. 인을 떼시죠. 대접을 부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채웁니다. 이것은 우리는 휴거했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심판을 합니다. 대접을 쏟는데 이 땅에 우리가 있는다. 그건 있을 수 없죠. 환난 후에 우리가 휴거해서 환난 전은 저는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중간하고 환난 전 휴거설은 저는 성경에서 입증이 정말 불가능합니다. 환난 후라는 것은 너무도 많아요. 마태복음 24장은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첫째 대접 땅의 심판입니다. 7대접을 보겠습니다. 땅에다가 심판하는데 성전에 큰 음성인데 예수님의 명령의 음성이죠. 땅은 이건 대접이니까 대접을 쏟으면 물이 다 흐르죠. 심판이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한꺼번에 끝나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7 대접을 하나 쏟고 두 번째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동시적이에요. 이게 양자학의 특징이죠. 동시적입니다. 동시적. 그러니까 7 내용이 양자 중첩 개념을 가지고 있고 동시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 끝나고 둘 끝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시간과 공간적인 우주 물리학적인 연속적인 개념이죠. 양자학 미니 세계, 신적 세계는 이것이 동시적이다. 양자 중첩이다. 말할 수가 있죠. 지구촌 전체 선대 누구에게 먼저 가느냐? 포인트가 있느냐? 짐승뼈 받은 사람 적그리스도, 교황 적그리스도, 우상 경배한 사람, 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 독한 종기는 애굽에서 내린 재앙인데 이때 성경이 기록될 때 2000년 전에는 오늘날 같은 핵, 무기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을 비유로 해서 최후 견딜 수 없는 심판이다. 왕도 손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은 최악의 심판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옛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지옥 형벌 받을 때 너도 받겠구나. 제가 과학을 하면서 모든 성경은 역사성을 띠고 있고 사실이다. 한 가지도 성경은 틀린 것이 없다. 특히 계시록은 이 시대 대부분 입증되고 있다. 저는 놀랍도록 그 메시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욥기 3장 3절을 가지고 거기를 블랙홀이라는 지옥 개념을 블랙홀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블랙홀을 지옥과 비교해서 보면은 지옥에 참 놀라운 무시무시한 과학과 연결되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블랙홀이라고 그 주석도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는. 자, 이것을 블랙홀의 그 참상이 지옥의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너무나 비교된다. 너무너무 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참 좋습니다. 두 번째 대접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다가 저는 재밌는 말로 왜 첫째는 땅이고 둘째는 바다고 셋째는 강이고 넷째는 하늘일까? 처음에 이거 할 때 땅에다가 심판하면 도망가면 바다로 도망가니까 바다에다 때려버리고 바다에서 또 때리면 강으로 도망가면 강에다 때리고 강에서 도망가면 때려보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도망가 하늘에다 때려버린다. 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심판하면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공의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강력하고도 분명하다. 대접까지 왔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끝나는 겁니다. 자, 바다의 심판은 바다에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바다가. 그러니까 어리뿐만 아니라 바다의 사람들, 바다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고 지구 표면의 70%가 넘는 바다가 피같이 되면 처참한 심판입니다. 모든 생물이 죽고 바다의 생명체에 내려진 심판이다. 셋째, 대접 심판. 셋째는 강에다 간다. 강이 피같이 된다. 그러니까 땅 먼저 하고 바다 둘째 하고 셋째 이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땅과 바다와 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구석구석 어디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지 않는 것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가장 처참하다. 강의 생명체가 처참하다. 심판을 받는다. 거룩하신 이의 심판이 오롯이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성령님의 심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제가 84년도에 개척하고 85년 1월 달부터 계시록을 붙잡고 낯설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할까? 시중에 있는 종말론 책들을 또 여러 자료들을 넣고 징조를 딱 손에 잡았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절 4절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질문했거든요. 주의 임하신과 재림이죠. 세상 끝이죠. 지금은 재림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상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이 다 말하는데 우리만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지요. 무슨 징조? 그럼 징조가 뭐일까?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두면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들, 다니엘서의 내용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들이 나타난다. 징조이다. 이것이 나타나면은 그때는 재림 때고 대환란 때고 마지막 때다. 그런데 제가 85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잖아요. 40여 년 전. 응? 그때만 해도 충격을 받아버린 것이 이제 이스라엘 뭐 하나 뭐 비움 뭐 이런 많은 징조들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봤죠. 그때 다 나타난 거예요. 제 안목으로 제가 부족한 제가 지식이 없었지만 이야 이거 봐라. 그래 관심을 1월 달부터 85년 갖기 시작해서 깊숙이 빠졌습니다. 1년 동안 교인도 없었는데요. 정말은 징조를 12달 동안 정말은 계시록을 하고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록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했던 것을 조금 더 발전해서 86년도부터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죠. 그것이 최초의 저의 저서인 성경, 정말로 여기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두껍죠. 그래서 징조에 관한 종말론을 조직론 뭐 이렇게 3단계로 해서 그때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고, 처음에는 제가 책 출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교환을 만들어서 목사님들 오시니까 나눠드렸죠. 나눠드리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목사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정말 충격적인 받았던 그 감정이 전달이 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88년도에는 잠실로 이사를 가서 상가교회가 700평인데 700평이면 상가교회는 엄청난 장소입니다. 2,000명까지 들어갔습니다. 제일 많이 왔을 때는 정말 구석구석에 2,000명까지 세미나 오시고 1,000명 이하는 잠실에 살 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1,000명에서 2,000명. 그렇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고 제가 종말론에 이제 한국교회에 다소나마 이렇게 일을 했던 제 과거. 제가 이제 나이가 79입니다. 이제 몇 개월 있으면 80이 되겠죠? 내년부터는. 놀라운 것은 제가 3일째 과학신학 20권이 금년까지 출간까지 작년에는 제가 다 써놨고요. 완성했고. 그 금년에는 10권이 출간되고 내년도 10권 출간되면 출간까지 다 끝납니다. 제 인생의 40년의 연구의 생애가 다 끝나고 제 나이는 이제 한국 나이는 80이라는 만 나이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는 아직도 78세지만은 80이라는 숫자에 제가 접하면서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종말론을 가르치시고 40년 전했는데 이제 완성이 됐는데 계시록을 과학과 융합했는데 삼일째 이 놀라운 세계를 계시록 속에 발굴했고 장차될 일 계시록, 삼일째 계시록, 양자역학 계시록을 이제서 끝마침 했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전하게 해주세요. 80세부터는 더욱 무엇에가 80이란 말을 우리가 늘 하잖아요. 하나님 써주신다면 목숨을 바쳐서 80세부터 정말 진실하게 감격스럽게 제 인생을 3일째 과학신학 20권, 계시록 50여 권을 썼던 지금까지를 5권으로 총정리해서 그 속에 과학과 통합해서 정립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대접 심판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인생이 이렇게 시간이 짧구나. 내가 뭐 했던 거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남은 시간, 남아있는 시간 얼마인지 모르지만 더욱 충성해야 되겠다.
오늘 대접 심판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 피를 흘리게 했다. 이 핵심은 적그리스도 세력들 중심이죠. 이 세상 나라가 교회를 핍박했던 다 심판하신다. 넷째 대접은 참 놀랍습니다. 하늘이에요, 하늘. 땅은 심판한다. 그냥 이해가 되면 하늘을 심판한다. 하늘은 개념이 뭐냐면 여기는 불로 사람 된다는데 해에다 쏟아와요. 해는 우리가 볼 때 이때 개념은 성경 기록할 때 이때 개념 해는 하늘 전체로 보았습니다. 이때는요. 계시록이 AD 95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때는 우주 물리학도 없었고 양자 역학도 없었고 연력학도 없었고 전혀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해 하나만 보면 우주 전체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주의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불로 심판하니까 베드로서 3장에 하늘을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불로 심판하니까 그 불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린다. 사람들도 불로 심판하신다. 재림하신 예수님의 불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우리는 지금 공중에서 하나님 영광 드리고 백마 타고 세마포 옷 입고 예수님도 백마 타시고 세마포 옷 입으시고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죠. 공중에서 그 영광스러운 아담 위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의 영광에서 우리가 심판에 우리도 동참하잖아요. 사람들은 땅에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회개치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이죠. 나는 그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을 보면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안 좋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무조건 오마이갓, 나쁜 일도 오마이갓 막 할 때도 막 그러잖아요. 조금 이렇게 비교가 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좋은 쪽으로는 돌려야 되지만 나쁜 쪽도 이렇게 비방하고 회개하지 하지 않는다. 최악의 심판입니다. 이제 오늘 끝나고는 제가 곡식과 포도성의 심판, 음료 심판, 계시록 19장 심판, 또 하나 심판 4개를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언어만 다르죠. 시간과 공간만 똑같 시공간도 똑같은 겁니다. 자, 5째 하늘의 심판 다음에 하늘의 심판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4번째로 좀 시간이 되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첫째는 태양계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성 이렇게 행성들이 있고요. 태양은 항성이죠. 불덩이죠. 다 빛을 발하지 못한 행성들이 있고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 우리 우주라고 그래요. 우리 우주는 셀 수 없는 수천억 개의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우주라고 그래요. 이것을 미안합니다. 우리 은하계. 이 은하계 한 개가 셀 수 없는 별들인데 이것이 또 수천억, 수억 개 셀 수 없도록 은하계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우주라고 그래요. 우리 우주. 저는 이 우주 만상을 남김없이 심판한다. 하늘을 심판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가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라고 그랬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늘을 불태워버린다. 베드로서 3장 10절이에요. 여기까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째는
짐승보자입니다. 적그리스도 교황 세력, 종교다원주의, 차별법, 그 다음에 동성연애법.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난 것은요,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처참 밥이 된다는 것은 처참하죠. 심판의 두려움을 벌벌벌 떨죠.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했다. 처참한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지금 보세요. 모든 종교가 하나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권을 파괴했고 성경의 절대 권위성을 파괴했고, 저런 배도 사도 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편지로나 영혼으로나 받았다나 재림한다고 동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교황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요. 칼빈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개혁주의는 500년 동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요즘 해이해지고 있거든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나면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강림해서 심판할 것이다. 배도하는 일이 있으면은, 배도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1962년부터 65년 사이에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과거에는 해석할 수 없었어요. 응용이고 적용뿐이. 장차 될 일로는 정말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모든 징조가 나타났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철저한 심판을 받는다.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계시록 6장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켜. 지금 중동 전쟁 보세요. 이스라엘과 피에로 지금 하마스, 그 다음에 레바논과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란과, 그 다음에 참 놀랍잖아요. 시리아. 지금 크게 다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북한의 14,000명의 병사가 러시아에서 그쪽에 또 전쟁 참여한다. 오늘 보도는 또 그렇게 났는데, 이 모든 상황은 다니엘서 7장에 사자 러시아, 곰 중국, 표범 중동, 천리빨 유럽연합, 작은 뿔 교황 적그리스도, 정확하게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의 정확한, 유브라데 하면 중동을 말하거든요. 전쟁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거기다 때리겠다. 유브라데 쏟았다. 적그리스도 세력도 유브라데 전쟁. 그다음에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적그리스도 전쟁 세력들이 전쟁 준비로 결국 재림 예수님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동쪽, 과거에는 이란, 이라크 쪽에서 동쪽에서 왔거든요. 그걸 배경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할 전 세계적인 심판이지만은 일단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너희들이 모일 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해서 전쟁하고 모일 때 그때 때려버리겠다. 전쟁할 때 때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것은 용은 마귀 사탄의 영, 짐승은 교황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자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 더러운 영들을 다 심판하겠다. 온천한 왕들에 가서 미혹하는 영들이거든요. 이들을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 심판하는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참 놀라워요. 이것을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란 말은 유브라데랑 똑같은 말인데, 유브라데는 대환란 시작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지금 직전이죠. 끝에 심판할 때는 또 아마겟돈, 이 이름이 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영, 적그리스도 영, 해버린다. 최후 7 대접. 공중에다 때려버려요. 이제 공중은 우주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나고 우레소나 큰 지진 나고 심판이, 무서운 심판인데, 막 이 세상은 막
큰 성들이 갈라져 버리고 만국도 무너져 버리고 세상에 거물들 종교 다온지 할 것 없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큰 우박이 36kg라는 우박이 와서 또 때려버리고 제가 그래서 확인사살 세상에 말했던 그런 표현도 없었는데 최후에 이렇게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악인의 최후 무시무시하고 처참한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 배도자들, 종교다운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끝까지 악을 버리지 않고 그게 남김없이 쏟는 대접 심판을 받는다. 교회와 성도는 철저히 보호받고 이 직전 하늘에 효과된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저는 좀 많은 연약하고 정말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를 하면서 한 가지 제게 영향을 주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꼭 꿇습니다. 즉각적으로. 제 회개가 제 삶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천국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이제 마무리 시점으로 접어듭니다. 내 죄악을 80여 년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다고 그래요. 뭐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계시록이 위대하고 40여 년 계시록 책도 많이 썼고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장 춘몽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계시록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리십시오. 삼일체 과학신학을 먹어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접 16장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름 심판 무섭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자의 반열에서 빼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해서 진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로 날마다 십자가의 피의 정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